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감히 속하다고 편견을 갖지 말고 고넬료에게 가라, 힘들어도 가라, 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라 하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기탄 없이 가감 없이 힘들어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만남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교자와 성도의 만남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그 말씀 청종의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특명을 내렸는데 설교, 오후 예배 설교를 기록을 해라 그랬더니 열심히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제출을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그 설교의 내용을 정말 잘 적었는지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미래가 밝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지난주 설교를 요약한 내용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일행들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들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인데 8시 15분에 제가 교회 보통 8시 15분 사이에 교회에 옵니다. 8시 반부터 한 분 한 분씩 교회를 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1명, 2명씩 모여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구나.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불행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에게 설교와 강단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회중석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두영 장로님 고향인 밀양에서 포항장로교회, 포항 대흥교회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가는데 제목이, 주제가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설교의 제목이 첫날이 구원 아니면, 둘째 날이 은혜 아니면, 세 번째 날이 교회 아니면, 이게 주제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신자에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 그야말로 이 장면은 너무나 멋진 장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 둘씩 모여드는 그 모습, 마지막 날의 천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국의 모든 보편교회들이 다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미리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종말론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광범위하게 불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설교가 거부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명설교가의 부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되지 않는 패역한 시대의 결과일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이 설교가 여기저기 널려있기 때문에, 발길에 채이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설교를 대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까? 지난주 설교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33절 말씀이 여전히 여운이 크게 남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매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리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만남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 만남의 내용, 즉 설교의 메시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고 누가는 오늘 그것을 34절부터 43절에 걸쳐 그 설교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했던 이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잠시 확인하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은 용서와 환영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만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무 나라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서는 안 될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이미 베드로가 주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전하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복음 메시지의 동일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설교는 인종을 초월한 복음이죠.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공이 필요한 복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1세기에도 복음이 필요했다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변하는 두 가지 진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똑똑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뉴스나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보면 거기에 기록된 수많은 죄악들, 기만, 사기, 살인, 폭행 이것들만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죄에 파묻혀 살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TV 프로를 자주 보시죠? 자주 안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서장훈과 이수근이 무슨 점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고민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좀 자기 운세를 좀 봐달라는 그런 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프로에 어떤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교사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뭐냐? 결혼 사기를 당한대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전부 사기꾼이었다고 합니다. 3번씩이나. 혹시 못 보셨습니까? 얼굴도 이쁘고 얼마나 키도 크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서울대까지 나왔어요. 얼굴도 이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속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는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회개해 놓고 또 그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한 그 범죄의 결과 영적으로 죽게 되었고 육적으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결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피조물을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외의 모든 것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전혀 만족할 수 없고 전혀 기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먹고 먹을수록 마시고 마실수록 더 원하고 갈급해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도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차별함으로 더 이상 다른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도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합니다. 외모로 평가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죄의 결과 발생한 비참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저 강도가 아닙니다. 살인죄가 아닙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와 폭력만이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죄의 본질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의 본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매주일마다 고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왜 우리는 매주마다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악된 삶입니다. 불신앙의 죄로 가득한 경건치 못한 삶은 여러분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과 같습니다. 스마트폰과는 차원이 다른 치료약이 책에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책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그 자체인데 생명을 떠난다면 인간에게 남는 건 죽음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 즉시 행복해졌습니까? 두려워 떨어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삶, 그것은 비참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인에게는 용서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요. 마지막 절인 43절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용서의 복음일까? 무엇이 죄사함의 복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여 떠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버린 그 범죄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전생애와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두루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가 오셔서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오롯이 받아내 돌아가신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래야만 죄의 값인 죽음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37, 38, 39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 보았다라고 고넬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십자가 죽으심, 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강단이 많습니까? 만일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이 시시하다 생각하고 무언가 더 재미있고 쌈박한 것을 설교해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간증은 복음이 아닙니다. 철학도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복음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사람 되어 오심, 그분의 고난 받으심, 날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심,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이 죄사함과 영생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악의 저주이자 재앙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게 재앙이 아니고 전쟁이 벌어지는 게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재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야말로 죄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이래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난제 중인 난제인 죽음을 초래한, 사망을 초래한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복음을 굳게 믿고 내 죄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 복음은 우리에게
화평, 즉 평강을 수여해 주는 복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36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한 죄 용서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받아주심의 그 복음은 필연적으로 화평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43절에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든 인류 한 명 한 명 개인 다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을 초월하여 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와 민족과 인종을 초월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필연적으로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필연적으로 나와 너의 장벽을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이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선포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 괴수인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로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평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개의 신약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인사할 때마다 반복하는 대주제입니다.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상기시켰던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 선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로마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그 다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요. 그 은혜 받은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왜 평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옆에 와서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아이고 나 꼴 좋다, 네 하는 걸 보니까 진짜 개도 웃겠다, 네가 신자니? 그 정도 해갖고 천국 갈 수 있겠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해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신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자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두렵게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이 임하는 것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강을 수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예요. 우리가 참되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강해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에 가로막혀 있던 죄와 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통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소미, 보미가 얼마나 예뻐요. 근데 육아는 장난이 아니죠. 저렇게 예쁘지만 집에 가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완전히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것처럼 뛰어놀다가 온 곳 땀 범벅에 냄새에 거기다 응아까지 하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게 뭐예요? 전부 죄예요. 오염이에요. 부패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저녁이 되면 이제 정리하자. 끝났다. 씻자. 죄 용서입니다. 씻깁니다. 얼마나 시원해요. 씻겨질 때. 그리고 예쁜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면 보미가 헤헤거리고 웃지 않겠어요? 평강이에요. 그것만큼 평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흰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마음의 깊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장벽을 제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무십니다. 지금 우리는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 어떤 고난이 오고 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 복음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가로막은 장애물까지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대면대면 하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포옹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따르면 할례자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분쟁에 휘말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게 해도 시간이 모자른 판인데 교회당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가 싸웁니다. 장로와 안수집사가 싸웁니다. 성도가 둘로 나눠져서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예배를 드리며 싸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죄예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전부 다 장벽을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금을 그어놓고 여기는 절대 넘어오지 마. 여기는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넘어오면 죽는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범위한 차별과 역차별의 세상에 살고 있지요. 사람들은 지역별로, 세대별로 개토화되고 장벽을 쌓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꼰대라고 비아냥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들이 아무도 없겠죠. 또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을, 젊은 친구들을 향해서 철이 없다고 혼을 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싸웁니다. 진보와 보수가 싸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국가 간에도 예외 없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까? 언제 희망찬 모습이 보인 적이 있었던가, 대한민국에? 5,000년 역사 속에 맨날 공격을 당하고 정말 힘든 이 한반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기업과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하게 한일 간의 이 싸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자국을 보호하기 원한다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타락한 죄인입니다. 전쟁은요, 사소한 일로 터지는 겁니다. 무엇이 이런 장애와 장벽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국교회 교단장들을 대통령님이 초청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습니다. 국가사회 통합에 우리 교단장, 총회장 목사님들이 좀 힘을 써 주십시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총회장, 우리 교단장 모든 목사님들은 국가인권위의 문제점, 동성애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고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물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책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정책을 펼치라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보자면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정권이 4년, 5년 만에 수시로 바뀌어도 대한민국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는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시사하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되게 복음을 믿었다면,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면 어찌하든지 교회의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교회를 세우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대화를 할 때도 가정의 하나됨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뉘었습니까? 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와 부모가 싸우고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느냐?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대지가 3번째까지 있지만 둘째에서 마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3번째 대지를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용서함을 받았다면 화평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포 출신의 장로님이 계시고 밀양 출신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넘나드는 지역에 한 분씩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수시로 우리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가거나 외부 집회를 가거나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예화를 드는 것이 이 예화입니다. 장로님 2분이 경상도와 전라도 출신이시다.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운 당회를 운영하고 계신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럼 막 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납니다. 왜 웃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지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수십 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정인영 집사님 저 처음 봤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 편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뭐 핍박을 당하고 뭐 다 뭐 부정하고 금욕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가 뭔지 여전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전 세계의 산재에 있는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더러운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무언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과도 그 평강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죄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을 전파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